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마트에 갈 때마다 개 사료를 사가지고 와서 종종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강아지일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자신을 개로 생각하면 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지만 왜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종종 시들시들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기 때문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껏해야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고 기껏해야 교회 강단을 장식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당장 경험되어야 할 반복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짧은 갈라디아서 6장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 와서 맡은 부서가 고등 1, 2부였어요. 저 아시는 분 혹시 몇 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 그 순교자 기념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가보셨죠? 거기서 참 잊지 못할 하나의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셨던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1894년도에 황해도 솔레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형편에 맞춰서 살려고 똑같이 오두막집에서 양옥 그 벽돌집에서 살지 않고 오두막집에서 살고 음식도 조선 사람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홀튼 여사가 성탄절에 선물을 보냈어요. 빵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내고 뭐 사탕, 차 이런 것들을 맥켄지에게 보냈는데 맥켄지 선교사님 생각에 이걸 한번 이제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선 음식을 먹는 게 참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음식에 아예 입을 대지도 않고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점점 허약해졌어요. 몸은 비록 약했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삶과 삐쩍 마른 얼굴에 나타난 그 온화한 미소는 그 자체로 설교였다라고 해요. 결국 1895년에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경을 막 헤매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조선 땅에 일부러 와서 고생을 합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선교사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미개한 나라였던 조선 땅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한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 희생과 순교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날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한 것을 소유하고 많은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만이 자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 외에는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칭의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까지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아가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마음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선명하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년을 저의 첫째 아들하고만 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7살하고 8살일 때 제가 이제 아들만 데리고 살았어요. 남자 둘이 사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잘 먹고 잘 자라야 할 나이잖아요. 늘 음식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좀 좋은 뷔페를 가서 영양 보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를 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골든 코렐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10불에 미국산 쇠고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한우예요, 한우. 한우를 10불 가지고 이게 무한 리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한동안 그 골든 코렐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외식 상품권 5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5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50달러짜리? 그거를 아들과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아들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정말 좋은 스테이크 집에 간 다음에 2주 있다가 원래 갔던 골든 코렐이라는 식당에 갔어요. 똑같이 가서 들어가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막 먹으려는데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먹어?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50달러짜리 너무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맛을 보니까 원래 예전에 맛있게 잘 먹었던 이 10달러짜리 스테이크가 너무나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고기 맛도요. 50달러짜리하고 10달러짜리하고 고기 맛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늘 하물며 우리가 진짜 실체를 진짜 좋은 것을 정말 탁월한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면 정말 좋은 것을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저급한 것, 열악한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나아가서는 혐오감마저 듭니다. 아빠 그거 어떻게 먹어?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것을 향한 우리의 성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가 정말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거룩한 성품을 한번 맛을 보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맛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주는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얼마나 나름대로 좋지 않습니까? 잠깐의 유익과 쾌락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하고 가치가 있고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이 뭔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예전에 즐겼던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아빠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맛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헛되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정말 혐오스럽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추구하며 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제껏 죄인인 줄 알면서도 은밀하게 그 죄를 추구했던 나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사귐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기쁨을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며 살아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때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리더도 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11조도 하고 단선도 가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 그것이 구약시대 때 할례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이 문제로 헷갈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리더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표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할례예요. 이 할례가 주는 유익이 물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할례의 외적인 표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유익이 할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몸의 일부분을 자른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떤 남자가 자기의 성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정욕이 너무 강해서 성기를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을 자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좀 보셨죠? 나는 더 이상 도박장에 안 가야지 하면서 다리를 절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제가 3년 전에 고등 1, 2부 여름 수련회 때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다니엘이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니까 수련회 마치고 어떤 친구가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결단을 한 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이제 음란한, 보통 남자 사춘기 있는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음란한 그런 이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본 거예요. 네,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망치로 스마트폰을 때려 부셨어요.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앞으로 뭘 해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칭찬을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친구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친구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피워요. 다리가 없으면요 휠체어 타고 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저급한 것보다 탁월한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혼전 순결 지키자 이거 굉장히 캠페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약식도 하고 반지도 끼워주고 굉장히 거창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혼전 순결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혼후 순결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뭐 지키자 서약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약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경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잖아요. 할례 받으나 할례 받지 않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아요.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은밀한 삶이 있습니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은밀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은밀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한 삶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그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거는 그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그 희열과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당신 삶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찬양 가사 여러 번 고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못자국은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대학생 때에,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깊이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3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